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해종규 목사님이 쓰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해종규 목사님은 수학교사로 20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48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2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 책 1장 제목이 신앙의 건강검진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질문으로 검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맞으면 예, 예스로, 아니면 노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씩 접어가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검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즉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내 아픔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나에게 회개의 영성이 있는가?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잘라 그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성도들 만날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누구나 다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시련의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덟 번째,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와 양육과 섬김의 삶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는 확실히 다른 변화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열 번째, 나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질문에는 예스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의 대답이 나오지 않고 주저되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 검진을 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 신앙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나 자신이 이렇게 검진을 해보면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아직도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덧붙여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난 이 일, 사건, 어려움 또는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야지, 나는 안 돼, 다른 분이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퀴리에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미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그냥 세상에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참된 주님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퀴리에,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내가 전한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참 주인, 참 구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너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과 같은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요절 말씀 4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가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이 되려면 47절에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나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도 의미되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듯이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손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구세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게 믿음으로 나와 가까이 나와 나를 만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참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도 회복의 은총도 그리고 내 삶의 미래 복된 길도 주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아플 때, 어떤 분은 실패할 때, 어떤 분들은 가족의 도움으로, 어떤 분들은 친구의 초청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단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출발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던 나의 신앙의 출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장소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체적으로 나아가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일주일,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일한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으로 구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낙심이 되고 실패하고 우울해지고 힘들 때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다. 예배 잃어버리면, 예배가 약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 약해지는 것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과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나온 이 시간, 여러분 꼭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 없이 집이나 건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눈에 보이는 기초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건물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과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과 어떤 소리는 나를 즐겁게도 하지만 어떤 말과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평안했다가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뻤다가 슬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내 영혼과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지만, 때로는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어둠으로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 없이 집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으면 내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성숙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나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데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지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복음을 들으면,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 여러분,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깨끗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영혼을 살렸는데, 그거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데도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나는 듣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내가 듣지 못할까? 이미 내 안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내 삶을 너무나 가득 채우고 있어서 들어오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는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구도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찾고 찾으면 여러분, 흙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이 밭 전체를 사고 나는 이 보화를 얻으리라, 그렇게 추구했던 농부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새해 먹고 일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나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말씀이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생명의 역사,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보여주리라.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기 기초를 팝니다. 그리고 주추,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말씀이, 그 기초가 너의 인생을 지키리라. 여기 탕류라고 했어요.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견고한 인생으로 지켜주리라. 마지막 49절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맥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한 인생 같은데 말씀 없이, 또 말씀을 듣고 순종 없이 사는 인생은 위기 가운데, 유혹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맥없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어진 그런 집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요. 건망증이 생겨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건망증은 듣기만 하는 삶이 곧 건망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많이 들어요. 고개도 끄덕여요. 근데 움직이진 않아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깨달음은 많아요.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전혀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커져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삶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내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 된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편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집 짓고 사는, 모래와 흙 위에 집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보면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은혜가 귀한데 아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다고, 값싼 은혜에 빠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너무 귀한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리는 것, 쉽게 여기는 것.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인생, 회개를 동반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고자 하는 인생, 제자됨의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만 구하는 인생,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고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 이것이 값싼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말씀, 그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믿음의 체험도 하고 열매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딱 기본 원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먼저, 제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들어야 돼요. 그분들도 따라가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큰 거, 이거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루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입술이, 내 손발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제가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으니 제가 주님 의지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악한 일들에 대하여 선으로 갚으라, 선을 악으로 이기라 말씀 주셨으니 그 악한 놈들, 악한 세상, 제가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선한 역사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하는데 다음 기회에 만나 용서하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만나서 우리 함께 식사하자고. 이런 사랑의 실천이, 말씀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일 아이들머니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먼 곳으로 가면서 옆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우리 집 좀 돌봐달라고, 내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 집 좀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노트에다가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돌봐야 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 집 정원의 꽃, 화분에 있는 꽃은 이렇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사료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주고 이거는 시간 맞춰주고 우리 고양이 좀 잘 돌봐달라고. 쓰레기는 쓰레기 수거 일에 정확한 시간에 쓰레기 배출해 달라고. 그리고 화장실, 1층 화장실이 가끔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그래서 물이 넘치게 되는데 혹이라도 넘치게 되면 이 밸브는 어디에 있으니까 꼭 잠가서 물이 넘치지 않게 좀 집을 좀 관리해 달라고. 몇 가지 쭉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이 젊은 부부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 관리해 드리겠다고. 한 달 뒤에 주인이 왔습니다. 와보니까 딱 들어서는 순간 정원에 있는 풀, 꽃들이 다 말랐어요. 화분에 있던 그 꽃들도 다 시들어 죽었어요. 또 차고 문을 열자 차고 안에 쓰레기 더미가 쌓였어요. 한 달 동안 그 집에 사는
부부가 아니 이렇게 집을 망가뜨릴 수가 있나?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물이 차고 넘쳐서 한강이 돼버렸어요. 뒷뜰에 보니까 작은 이렇게 무덤 같은 것이 있는데 저 무덤은 도대체 누구 무덤이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고양이가 죽어서 거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집을 망가뜨렸냐고, 왜 이렇게 관리하지 못했느냐고. 그때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노트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주신 노트 읽고 외우다시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압니다.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정작 움직이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 흙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주리라.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